오늘은 그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세 번째인 야곱입니다. 야곱은 진짜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 차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인생이 좀 긴데 내가 제목을 굳이 어려운 길을 자처한 인생 그래 잡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복을 본능적으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게 이란스 상둥인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장남하고 차남은 급이 다릅니다. 장남은 재산도 2배를 받고 모든 유리한 걸 타고나요. 근데 차남부터 막내까지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태중에 형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형이 몸도 좋고 태중에서 동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없는 태아도 복을 받고 싶으니까 힘으로 못 이기니까 형이 먼저 장자가 먼저 나가는데 발목을 부르고 납니다. 그 어린 태아가.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복에다 집착이. 네. 우리 그 장례식 가면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 한문쌤 계시지만 명자가 어두울 명자거든요. 명복하는 거는 명처,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어두운데 거기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불교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명복을 바라는 것은 어두운 그 지역에서 복 받아가지고 다음에 좋게 환생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명복을 바랍니다 보다는 뭐 위로합니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에서 복에 관한 단어가 2개 있습니까? 해피니스하고 블레싱이 있는데 해피니스는 해프닝에서 왔답니다. 우연하게 생긴 행운. 그러니까 길 가다가 돈을 준다든지 로또 끌었는데 100장을 샀는데 100장이 2등 된다든지 뭐 그런 복. 근데 블레싱은 블러드에서 왔답니다. 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그게 어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말인데 그게 축자가 빌축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주의 복받기를 빌어드립니다라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꼰대 같지만 강복하길 바랍니다라는 게 맞습니다. 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이란스 상둥인데 아까 말했지만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에서란 말은 붉다는 말입니다. 붉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로부터 에돔이란 나라가 나왔거든요. 에돔이란 나라가 땅도 붉습니다. 사막지역이라서 에서는 붉고 야곱은 아까 말했던 발꿈치를 잡다. 이걸 다른 말로 의미를 해석하면 약탈자, 사기꾼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덩쳐먹어서라도 복을 받겠다는 그 이름이 아주 안 좋은 이름이죠. 재밌는 게 아버지가 리브가하고 이삭인데 이삭은 여리여리합니다 남자가. 근데 리브가는 막 일당백 막 장사입니다. 아줌마인데. 근데 신기하게 아들 둘이가 이란 상족인데 성격이 서로 극단적인 거예요. 형은 막 화이팅하고 상남자고 야곱은 야시리야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막 집에서 빵개기 살고 있는 노래하고 이런 애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부모가 아버지는 여리여리하고 엄마가 막 당찬데 부모가 극단의 형제를 크로스로 좋아합니다. 왜냐니까 이삭은 야곱 보니까 꼭 자기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를 보는. 그래서 자기와 정반대인 이 에서를 좋아하는 거죠. 네 남자답다. 반면에 엄마는 약해버린 야곱한테 마음이 가는 거죠. 모성애도 있고. 그래서 이 부모가 좀 웃기는 말로 하면 형제를 극단적으로 니핑 갈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어떤 불행의 씨앗처럼 그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놓을 때 이런 말 합니다. 밑에 나오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네 태중에 2 국민이 있다. 근데 2 민족이 내 뱃속에서 나눠지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여리한 야곱이 하나님 복을 받을 거고 강한 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 살 거다라는 복을 받았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야곱은 이미 알고 있겠죠.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한테 잘 약속했다. 근데 문제는 조급한 거죠. 이런 거죠. 이왕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 했으니까 좀 땡기보자. 그래서 늘 얘는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늘 고민 중. 근데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형이 넘사벽입니다. 도무지 막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못 이기겠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러 가가지고 형한테 탈진대가 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주특기였던 백조류 같이 팥죽을 이쁘게 맛있게 가 냄새를 막 풍기잖아요. 형이 와가지고 야 야곱아
한 그릇만 더 하니까 동생이 형한테 못된 소리 합니다. 형 그러면 내한테 네가 형이지만 나한테 형 한 번 내보고 형 캐라. 그럼 내가 줄게. 근데 형 입장에서는 배고파 숨 넘어가겠는데 형 부르는 게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알았다 내 형 갈게 희야 한 그릇 더 있겠습니다. 그 야곱이 팥죽을 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늙으마키가 눈이 잘 안 보일 때 죽을 때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다 돼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눈이 어두워요. 그때 이제 장자에게 부탁합니다. 에서야 네가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맛있게 오면 내가 네한테 마음껏 축복할게. 그러니까 예서가 이 말 듣고 신나가지고 사냥하러 가는데 그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러고 참 희한합니다. 막내 야곱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네 형이 사냥해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한단다.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양을 요리를 합니다. 엄마가 하고 요리해가지고 하고 혹시 걸릴까 싶어서 양의 그러니까 형이 에서는 털이 많고 동생 야곱은 매끄리해요. 근데 엄마가 이 막내 야곱한테 여기다가 양털을 붙입니다. 목소리도 다른데 억지로 막 목을 쳐가지고 아버지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제 왔습니다. 그렇게 너무 빨리 왔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왔다니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나가자마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드시고 마음껏 복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목소리가. 그래서 이리 와봐라 목소리는 이상한데 그래서 만져보는데 털이 수북하거든. 이런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네 하고 이삭이 의심을 거두고 마음껏 복을 줍니다. 근데 그 복을 다 쏟아부은 직후에 야곱이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마음껏 복 주셔서 할게 깜짝 놀래가지고 방금 내가 내 복을 다 갖다 보냈는데 누구냐 하니까 그때 안 거죠. 그래서 합니다. 이 동생 야곱이 옛날에도 나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나를 속이더니만 또 속였다고. 그래서 당장 내가 이 동생을 장자 부탁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모르니까 내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에서에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내용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너는 하늘을 이불 삼아 살고 땅을 바닥 삼아 살 거다. 노숙할 거란 말이에요. 너는 평생에 덜 사람이 될 거고 쫓겨다닐 거고. 그 말은 이삭이 아버지가 지 마음대로 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흐름인 거예요. 그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 복도 아닌 저주를 에서가 열이 받아가지고 내 당장 이 야곱에게 죽이긴다고.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듣고 놀래가지고 이카다 까딱하다 형제간에 칼부림 나겠으니까 빨리 야곱 불러가지고 너 빨리 외삼촌 집에 가라. 가서 있으면 한 1, 2주 지나면 엄마가 어떻게든 형들 좀 이렇게 안정시켜가지고 부를 테니까 고래 이끌어 해서 갑니다. 그 야곱 생각에도 이미 복음 받았고 한 달 정도 잘 있다가 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때 가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게 20년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엄마하고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해놨으면 하나님 시간까지 기다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급해가지고 지가 땡기 바다를 가다가 온 가족이 사달란 거죠. 자 이제 야곱이 야반도주 하는데 이제 아버지도 엄마도 형도 떠나서 호롤단신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빈 들에서 노숙을 하는데 적당하게 돌 하나 놔두고 엎드려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서글프죠. 근데 잠자라 하는데 뭘 하나 환상을 보게 돼요. 뭐냐니까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니만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늘 보고 야곱은 충격을 받은 거죠. 뭐냐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우리 집에 또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있지 이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 이 빈들에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빈들에도 하나님 계신다. 이걸 성경에서는 무소부재락합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걸 깨달은 다음에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개하고 자던 그 돌을 놔두고 거기다 기름 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나를 안전하게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이 섬길 거고 두 번째 이 동네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세 번째로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본래 이름이 루스인데 베델로 바꿉니다. 성경에 벳은 집이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이 집입니다. 벳레헴 떡집이 말입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스라엘,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름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반 집에, 외삼촌 집에 갔는데, 나름대로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는 얍삽한 놈 아닙니까? 근데 뛰는 야곱이에 나는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자기 사촌 중에 사촌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인데, 성경이 재밌습니다. 레아는 안색이 박하대요. 그 말은 뭐냐니까 못생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동생 라헬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뻐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외삼촌이 조카 일 시키면서, 야야 니 내가 아무리 조카지만 공짜로 시키는 좀 그렇다, 니 소원이 있으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외삼촌 그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7년을 일해라. 그럼 내가 그 7년 값으로 라헬 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요. 드디어 이제 결혼할 때 됐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녁에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파티를 쫙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래가지고 늦은 새벽 때야 이제 신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 그 집에서 이 야곱이 막 축하주를 마시고 정신이 막 고드레만드레가 새벽녘에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자기 옆에 라헬이 아니고 처형되는 레아가 누워있어요. 그리고 그 레아가 하는 말이 야곱 보고 여보 이런 소리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처형이 왜 이기냐니까, 그때 라반이 오더니만 우리 집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앞에 똥차가 밀렸는데 추월을 못한다. 속았죠. 근데 야곱은 참 무식한 게 오직 라헬 직진이에요. 그러면 라헬을 나를 어떻게, 그래서 웃기는 게 일주일 뒤에 다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자매랑 일주일 지난 토요일 날 큰언니랑 결혼하고 이번 토요일 날 동생이랑 결혼합니다. 근데 그 값이 7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이랬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싫은 거 하면 시간이 그래 안 가는데 좋은 일은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4년을 일하고 나머지 6년을 또 종처럼 일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거기서 보면 제 옆에 표를 넣어놨는데, 제일 처음에가 큰언니 레아고 제일 끝에가 둘째 라헬입니다.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에게 애를 안 줘요. 첫째 언니한테 첫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딱 줍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열받아가지고 지아가 없으니까 자기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그러니까 첫째 레아도 열받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또 갓 아셀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레아 태문이 열려서 9번째 이사갈, 10번째 스불론을 낳고 거의 마지막에 라헬이 태문이 열려가지고 요셉을 넣고 베냐민 넣고, 자매 둘이가 피부친 자매 둘이가 서로 질투하다가 아들 놓은 게 12민족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허물입니다. 사람 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선하게 사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요즘 여러분 나는 시리다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다 봤습니다. 정주행 다 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근데 내가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오늘 관광에서 저는 정상적인 신학교 나왔다고 말했는데,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목사 파면되고 이단치리할 때 목사입니다. 이재록 씨인데 이 양반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교회 헌금으로 도박을 세게 했어요. 100만 원 고르면 200 넣고 200 고르면 600 넣고 이래가지고 넣는데, 따라갔던 그 최측근이 그거 보고 실망해가지고 탈퇴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그게 보도가 되니까 저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내가 내 조차가 한 게 아니다. 나도 괴로운데 이거 해가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지라고 그랬다. 이 말이 됩니까? 설령 내가 잭파트 들여가지고 몇백억 플러스 교회를 번듯한 지인들,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감동스럽다, 야 고맙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결론이 좋아도 과정이나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거 안 쓰시는 거,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이랬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드디어 불가피하게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고향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벌써 엄마는 돌아가셨고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친 게 있으니까. 형 장자 명분을 다 빼앗고 왔으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형이 저쪽에서 내 오는 줄 알고 자기 개인 사병 수백 명 들고 온다는 거예요. 겁이 들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강만 건너면 이제 형의 땅인데 자기 아까 말했던 여종들에서 낳은 아들하고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두 사랑하는 레아와 라헬에서 낳은 아들하고 보냅니다. 가축들 다 보냅니다. 그것도 분산해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혹시 선발대로 먼저 가축이 갔는데 형이 누구고 야곱 건데요 하니까 막 죽입니다. 그러면 도망가 보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얼마나 책임하냐니까 자기 가족들 아들 부인 다 사지로 몰아놓고 지 혼자 강도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차고 도망치려고. 그래가지고 소식이 오나 마나 고민하고 혼자 잠을 자는데 그 잠결에 누가 부스럭거립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 형이 보낸 자객이 왔구나 싶어서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붙들고 성경 보면 씨름에 따라 원래 영어 성경 보면 레슬링 나와요. 레슬링. 내가 보면 요새로 번역하면 UFC입니다. 이전 격투기죠. 짱돌 들고 찍고 팔꿈 찍고 막 왜?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웃기는 게 그 양반이 야곱보다 훨씬 센데 죽일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밤새 씨름해도 못 이기겠어. 근데 이 사람은 날 죽이도 안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누군지 모르는 그 양반이 야곱의 이 대퇴골 뼈를 탁 치니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도망도 못 가고 막 절단난 거예요. 그때 야곱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속마음 얘기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발 나한테 복 좀 달라고. 나 지금 무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좀 복 달라고. 그때 그분이 말합니다. 네 이름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죠? 약탈자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꾸래요. 뭐냐니까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 말은 뭡니까? 그날 밤에 와가지고 야곱하고 붙들고 싸웠던 이 존재가 누구란 거죠?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게 아니죠. 여러분 집에 막내 아들하고 어릴 때 장난칠 때 아들하고 권투한다고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아들 두드려 패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져주는 거죠.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찔뚝거리면서 드디어 형을 만나는데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형이 야곱 보자마자 끌어안고 니 왜 인자 왔냐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래서 형 사는 땅으로 가자고 내가 다 정리해놔서 가자 하는데 아직 야곱이 마음이 불안해요. 못 믿는 거죠. 이거 될 것 같은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핑계댑니다. 형님 보시다시피 재산도 너무 많고 애도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걸음이 늦으니까 형님 먼저 가 계시면 우리가 가겠다고. 예서가 먼저 가요. 근데 야곱은 안 갑니다. 그 주저앉습니다. 하루는 거기에 자기 야곱 딸내미가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보러 갔다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가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보고 너무 이쁘니까 사고칩니다. 데리고 와서 강간해버립니다. 하고 하는 말이 야곱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어차피 된 거 우리 서로 결혼하고 가족끼리 살자. 우리 이 동네 유지니까 네가 결혼하면 우리가 잘 해줄게. 이래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에 그때 야곱이 깨닫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다가 이사달라는구나 있을 때 그때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이란 부족이가 이랍니다. 우리 민족은 할례 포경수술 안 하면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할례 받으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좋게 듣고 온 남자가 다 할례를 다 받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 수술이 얼마나 원시입니까? 그러니까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 온 부족원들이 3일째 끙끙 앓고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친누이였던 디나를 더럽게 한다 해가지고 그 부족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당시 그 부족들은 인근에 사는 다른 부족들은 다 이렇게 느슨한 공동체인데 연방인데 한 부족이 뭘 살려버리니까 다른 부족이 이제는 야곱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걸 알고 뒤늦게 야곱이 그때 모든 정리해가지고 이제 다시 건너옵니다. 이게 야곱의 스토리. 그리고 나중에는 뭐 다음 주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라는 애가 너무 애꼈는데 얘가 실종돼 버렸다가 늙어 막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보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대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권력자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야곱이 130살 돼가지고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내 살아온 세월이 130인데 험악했다. 근데 야곱은 험악한 게 야곱지가 자초한 겁니다. 순정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지 마음대로 땡기려고 하다가 고생 다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때 세계 최고의 통치, 지금 치면 바이든 같은 사람인데 야곱이 그 파라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고 나중에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손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제일 밑에 적어놨는데 약탈자가
야곱이 약탈자인데 약탈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거쳐가 노년되니까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야곱이 애쓸 때마다 실패하고 사고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서라도 끝까지 만들어가요. 그걸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억지로 땡겨가는 것을 견인한다. 우리 견인차 할 때 그 말, 견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에 오늘 제일 주제 같은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야망에 붙들리면 그게 변질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변화받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발효하고 한 끗 차이인데 다르잖아요. 유익균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익균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학교에 나를 교사로 보내신 목적이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순적히 잘 따라가면 내가 받는 변화 때문에 동료 교사나 내 제자까지 같이 변화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건 그냥 이 학교 와가지고 내가 단순하게 직업으로 삼고 출세하려고 삼고 이렇게만 삼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뜻을 못 이룰 뿐 아니라 내 때문에 우리 많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 가리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어쩌면 사소한 차이 같은데 그게 큽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하는 데가 저보다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목사락하면 제가 어디 목사락하면 안 믿는 사람들 다 좀 존경 기원했던데 요새는 목사락하면 빼딱하게 보고 막 어디 나왔냐 하고 이런 묻는 게 여간 아닙니다. 하여튼 야곱은 참 어찌 보면 우리 인생하고 제일 닮은 것 같아요. 목적은 알고 있지만 끝도 없이 우리가 못 참아가지고 나서다가 사고치고 뻔히 회개할 거 알면서 또 죄를 반복하고 이 우리 모습 같아요. 근데 실망하지 말 것 나를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천천히 변화시킬 겁니다. 그때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놓인 금빵은 교목실에서 애들 주려고 나온 건데 맛보시라고 하면서 놔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천부인 마치겠습니다.